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말에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 말에 현혹되어 그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12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이미 너희가 들었고 믿었고, 너희가 듣고 믿었기에 너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활이 없다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3절과 4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셨다 하십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성경이 거짓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주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부활이 없다 말한다? 그러면 성경을 거짓이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또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너는 지금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거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지금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너희가 지금 게바파요, 바울파요, 누구파라고 얘기하는데 그들마저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면 우리를 모두 헛되고 헛된 일을 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을 믿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사도들과 나를 믿는다라면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알겠어.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어. 그런데 나도 부활할 수 있을까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이 다시금 부활될 수 있을까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부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끝이라고.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정말 부활이 있는가에 지금 혼동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요, 부활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에요. 지금의 나의 삶을 바라보고 삶이 너무나도 커서 부활 이후의 삶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만 집중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만족에만 집중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이들과 같이요. 내일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 썩지 아니할 그 몸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꿈꾸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부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요, 오늘 잘 살기 원합니다. 오늘 행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요, 오늘 하루 잘 살기만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요, 영원한 기쁨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 통장에 찍힌 돈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만 집중할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어떨지, 영원한 하늘나라가 어떨지,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고,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으나 그 누구도 부활을 찾지 않습니다. 부활은 믿으나 그 누구도 부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활은 믿으나 그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누구도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도 영원한 그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듣고 배웠으니까 그래 부활이 있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부활이 있는 것처럼, 정말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부활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부활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정말로 부활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냐고요. 마치 월드컵 축구 우리나라 대표팀이 언제 하는지 손꼽아 기다리며, 내가 집을 이사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다리며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부활을 믿으나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더욱더 복음을 굳게 지키라.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부활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처럼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왜요? 그게 죄인된 모습이거든요. 죄인된 모습은 부활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에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며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며 부활을 잊고 살아가기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라. 굳게 붙들어라. 절대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이야기만 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금 당장 굳게 생겼으니까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들 속에는 내일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의 투자기보다 확실한 지금이 좋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너가 영원토록 기뻐하며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며 지금 이 땅의 삶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고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그곳에서 내가 모두 다 갚아주리라 말합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로 인하여 당하였던 모든 수고와 아픔과 괴로움과 손해와 그 억울함들을 내가 모두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의 그 섬김과 희생과 눈물과 괴로움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지금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지금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은요, 지금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오늘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이 나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이 있기에 오늘 수고하고 오늘 힘들지만 참아내며 오늘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몸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내일이 있음을 아니까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내일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요, 오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으면 모두 다 끝나. 그냥 오늘에 만족하자고. 오늘을 살아가자고. 오늘을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내일을 잘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그냥 오늘 하루 즐기다 가자고. 그러나 성경은 내일을 말합니다. 오늘을 말하지 않고 내일을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준비하라고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버텨나가라고요. 그날이 있으니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억울해도, 지금 포기하고 싶어도 그날이 있으니 너희가 견뎌내고 너희가 또 한번 일어나고 너희가 버텨나가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3 교실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흘리는 침이 나중에 너희의 눈물이 된다. 잠잘 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잠을 많이 잡니다. 그렇죠? 엎드려서 잠을 자다 보면요, 침을 질질 흘려서 이 교과서가 다 적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 흘리는 그 침이 너의 눈물이 된다. 그 말을 웃고 넘기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자는 그 말대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버텨나갔던 자는 그날의 수고를, 오늘의 수고를 값진 것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오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 흘리며 참고 인내하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요? 죽음 이후 영원한 그 삶 속에서 너희가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모두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웃어 넘깁니다. 그리고 오늘에 취해 있습니다. 오늘에 만족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그날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고요. 그날이 있음을 알고 너희가 준비하라고요.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굳게 지키며 믿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날을 잊고 살아갈 수 있으니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딱히 비법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저 오늘의 그 복음을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세상에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 가운데 가는 그 시선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려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나 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 혼자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라고요. 너 혼자 못하니까 함께 하라고요.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묵상하며 함께 하라고요. 나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기에 같이 하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더라고요. 우리가 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나 혼자로서는 그 복음을 지키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그 복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사 함께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가도록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정말로 우리의 복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디서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목사 된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성경을 이렇게 읽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기도를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목사 안 됐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답이 안 나옵니다.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붙어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요. 세상은 지금을만 행복하라 말합니다. 지금을 말합니다.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묵상하며 영혼을 기대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삶. 어디서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며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이 수고와 우리의 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또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막내 하늘이가 이빨이 아프다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이빨을 보니까 예전에 이빨을 떼었던 이빨, 이 뒤편이 부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간당간당 하는 겁니다. 아프겠죠.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뽑아야 돼. 뽑아야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 나 안 뽑을래. 왜요? 뽑는 게 아프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죠. 뽑아야 안 아픈 거야. 안 뽑으면 계속 아파. 어떻게 했을까요? 아프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뽑는 게 아프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치과에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눕히죠. 막내는 뭐라고 합니까? 아빠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 너무 아파. 이빨을 뽑으려 할 때도 아파요 아파 얘기하죠. 그때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뽑으면 안 아플 거야. 뽑으면 안 아플 거야 이야기합니다. 뽑고 나면 안 아프니까요. 그렇게 그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고 아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참고 버티다 보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요, 영원한 나라가 없으면요,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이빨을 뽑고 나서 아프지 않기에 그거를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뽑아도 아프면요, 뽑아도 계속 아프면요, 뽑을 필요가 없죠. 근데 뽑고 나면 안 아프다는 걸 알기에 그것을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니까요. 이 세상은요, 아픈 게 당연한 거고요,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진짜 힘들지만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들고 아파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 버텼던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드렸던 이 예배가, 오늘 주님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그 수고와 그 인내와 그 헌신과 그 희생이 그날에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날의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날에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내가 하는 그 모든 수고들이 그날에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흘린 그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발버둥 쳤는지 주님은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오늘 하루도 버텨나가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부활을 굳게 지키며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며 정말로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을 준비하며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